네,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일화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한 사건은 예수님 생애에 두 번 있는 거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머리에 있게 되어지고요. 또 한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이 또 한 번 있는 사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첫 생애 때, 공생의 첫 사건 때 있었던 이 성전 청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성전을 청결하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신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유로운 몸일 때 다시 한번 이것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의 핵심이 성전 청결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귀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오류나 잘못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되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성전에 나와 제사를 지내야 되었기 때문에 각처에서 모여듭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따라서 멀리서부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기에 힘든 각각의 사람들은 또 잘 와도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하던 저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먼 길 가지고 온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제물을 사서 그곳에서 바치는데, 제물을 사되 걱정 없는 제물은 어디서 사야 되냐면 성전 앞에 맨 앞에 이방인들을 위해 만든 이방인 뜰에서 사면 걱정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서 파는 것들은 제사장이 다 인정한 표준 규격의 제품들인 거죠. 거기서 사서 제물을 바칠 때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그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놀러 가면 바가지 요금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오게 되면 양이 비싼 겁니다. 모든 게 비싼 거죠. 그래서 폭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사야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니까 너도 나도 사게 되어지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의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뒤에는 제사장이 불합격 판정을 계속 내려주고 그걸 사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취한 모든 이득은 제사장 주머니에 다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누구나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것처럼 반세겔을 1인당 내라 했으니 부부가 가게 되면 둘이서 한 세겔 내게 되는 거죠. 어떠지? 그래서 세겔이라는 이 화폐가, 성전세를 내는 이 화폐가 시중에서는 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환전해서 이걸 사야 되는 겁니다. 환전 수수료가 1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12만 5천 원 내고 10만 원 얻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환전세를 물리면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 환전세 환전의 수수료를 걷어서 이익을 취하고, 재물들을 불합격 판정을 남발하고, 그리하여 폭리치운 재물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아주 탐욕으로 어그러진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이럴 수 없다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분을 내시면서 14절부터 16절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시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크도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디부디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전은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요, 너희 모든 죄를 사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마땅히 정결한 마음이요, 계명 앞에서의 순종의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와야 할 것이라. 그 성전은 심령이 정결한 자가, 부패한 자가 심령이 정결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용서의 기쁨 속에서 다시 계명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6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56장 1036쪽 어간에 있습니다. 7절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의 뜻에 하나님의 성전의 성격이 주어지고 그 성격에 맞물려서 비로소 번제와 희생이 주님이 기꺼이 받게 되는 것이 되어진다가 연결됩니다. 번제 희생 자체의 종교 행위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에 뭐가 다가옵니까? 용서에 대한 감사와 죄에 대한 깨달음과 다시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율법에 따른 굴절, 왜곡, 탐욕, 완악한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마음, 이런 것들로는 주 앞에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그 자체로 이스라엘 전체 영적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전체 영적 성격이 어떻게 이 기도하는 집 옆에 나옴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의 번제와 희생이 죄 용서함을 주시는 하나의 약속의 제사가 온전케 된다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면서 예수님 때에 무려 600년 전쯤 된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타락해 온 것이죠. 어떻게 부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받기가 그토록 역겹고 분노가 나는 것이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 이르기를,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7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로 11절까지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목도한 바는 전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겸비한 심령이 아니고, 기도하는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 그들의 모습은 도둑이었습니다. 이 도둑이란 말은 탐욕으로 얼그러져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도 행하는 자들과 같았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돌같이 굳은 심령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뻔뻔하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가 도둑질했죠.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간음한 자다. 너희 거짓 맹세한 자다. 너희가 바알에 분향하니 우상을 숭배한 자다.
그런 자들이면서 말하기를 10절에 내 앞에 감히 서서 말하기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으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생각지 못한 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제사를 드렸을 테니까.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거야말로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중요한 종교적 형식이니까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나님 보소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구원 얻었다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구원을 빙자하여 너희가 가증한 일을 도리어 행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자랑하나 가증한 일을 턱없이 더 행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다시 돌아와 구원을 자랑하며 다시 돌아가 그 일을 더 하고자 함이니 너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냐 구원을 내세워 가증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미냐. 주님이 그들 역전선을 짚으신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성전의 청결 문제는 성전에서 행하는 성전에서 마땅히 행할 규칙들을 어긴다는 의미에서의 악행 자체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의 청결 사건은 전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전인격적인 영역이요 그들의 모든 생활 전 영역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컨대 성전에 오게 되면 손을 씻어야 돼, 신발을 벗어야 돼,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돼. 아 근데 왜 자네는 손도 안 씻고 신발도 안 벗고 무릎도 안 꿇나? 약하다. 성전을 못 오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성전 안에서 행해야 될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성전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들이 할 걸 다 했어요. 역설적입니다. 저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입니다. 잘 드리려고 흠없는 제물을 일부러 사서 드린 사람들입니다. 비싼 줄 알지만 이거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가? 제사에 합당한 거야? 그러면 내가 보기에 괜찮다는 거 시중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아니야. 비싸도 이걸 드려야 돼. 착한 마음으로 제물도 드려요. 비싸도. 성전세를 바꾸는데 수수료 붙이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전세를 드려야 마땅하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우러진 모든 일 속에는 굴절된 제사장의 탐욕은 사실 저들에게 도덕적 회개와 영적 갱생에 어떤 은혜도 주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알지요? 이방인 뜰에서 벌어질 모든 일, 그 배면에는 제사장의 주머니가 채워지다는 걸 그들이 잘 알아요. 알지만 행합니다.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무력한 제사장이 서 있을 뿐이에요. 악한 제사장, 탐욕으로 얼굴인 제사장.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드린 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탐욕을 회개할 이유가 없다네. 저들이 그러지 않은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 제물을 바치라는 제사의 요구, 바친 나, 의무의 순종, 그것을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으로 성전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뭘 하죠?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오늘 얘기한 대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모든 일들을 허다하게 행하는 일에 떳떳함과 뻔뻔스러움이 이루어져 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체가 부패해버리는 것이죠. 시민적인 사회의 총체적 타락이 그 성전 안에 드려진 이 모습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성전 자체 청결이 아니에요. 근본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옛 교회, 구약 교회의 근본적 부패와 토대의 굴절을 청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주께서 오셔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구약 교회의 왜곡을 개혁하시는 일이었어요. 원래부터 교회가 그렇게 되게끔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타락하여 주의 은혜를 그렇게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온다라고 할 때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의 사역은 스가랴서와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두 끝의 책의 속에
어떻게 설명되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역으로 메시아 사역이 설명 요약되어집니다. 스가랴서 14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과 21절 맨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대조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킬 날이 되어지면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이 말방울까지 새겨졌다는 것은 새겨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가장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마음으로 다스려지고 순종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바쳐지는 주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솥도 거룩하다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복됨이 충만케 된다. 이게 긍정적 의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정적 의미요? 소극적 의미에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따라서 무엇이 없었다고 말하냐면 21절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없는 것이 다시 있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 말은 실제 이방인 가난자가 못 들어온다라는 인종적 차별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자여 탐욕을 자기 우상으로 삼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우상으로 삼아 죄된 성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시 여호와 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과 다를 바 없이 탐욕으로 어그러져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씻김을 받는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이게 성전 청결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되어지니까 이 행위를 하니까 양도 내쫓고 염소도 내쫓고 소도 내쫓고 이게 환전상의 것도 없고 이런 일을 행동할 때 이들이 정신을 이렇게 어지럽죠. 왜냐하면 양이 이렇게 내쫓으니까 양 잡으러 가야 되고 소 잡으러 가야 되고 돈을 확 쏟으니까 돈을 또 주워야 되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딱 억제하고 체포하라, 저자를 잡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행동이 제어되지 않고 예수님이 일정한 행동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멈추셨겠죠. 한 번씩 쭉 하시면 되지 난리를 치셨겠어요. 유대인들이 보고 기가 딱 찼겠죠. 저자가 도대체 어떤 자에게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보면 2장 1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너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뭐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무슨 표적을 우리가 보이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즉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야 가능하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가를 말하라 이런 얘기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말하기 위하여 이것이 어떻게 표적인지를 설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장 20절에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대답이 됐습니까? 이게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또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대답을 주셨을까? 저들이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한 무슨 권위인가 표적을 보이라는 그 질문 속에 저들의 영적인 왜곡, 굴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에 가게 되면 아까 봤던 스가랴 마지막 그 다음 책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한 성경의 마지막 그 책이죠. 히브리 성경인 역대기가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을 보게 되면 1절과 3절에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방금 읽었던 스가랴와 마찬가지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 또 너희가 구하는 주 갑자기 너희가 구하는 주 하나님이죠.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자기 성전이에요. 성전이 바로 그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언약의 사자로 임할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고로 신약 성경을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막지 못하냐면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니 은을 연단하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깨끗하게 될 것이라.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누구를 깨끗이 해요? 레위 자손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자손들이 다 타락하여 부패하고 더러워졌는데 저들을 깨끗이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금과 은같이 연단하려니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정의로운 제물을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메시아 그가 오시면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성전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은 이런 메시아 오심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늘 두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를 기다린 자라면,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린 자라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아니 그 말씀의 성취인가 바로 알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린 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메시아 보냈음을 알고 기뻐했던 것처럼 말씀에 깨어 이스라엘 영적 실상을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때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소망한 사람은 그가 오시면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성전의 타락된 모습의 양상을 보고 심히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근심하며 아파했던 겁니다. 어찌 이것을 보겠는가? 주께서 오시면 이 일을 깨끗이 하실 것이야. 그 성결 청결에 대한 사역이 메시아 오셔 하실 일인 줄을 늘 알고 있었던 자들이죠. 주님이 그걸 뒤엎고 하시고 이것은 내 아버지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너희들은 나가라 하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요 이사야 선지요 약속된 말씀 메시아 사역이요 스가랴 말라기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다 생각나면서 저자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들이 말씀을 무지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첫째는 아마도 저들이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을 덮어 읽지 않는 그런 대중적 신앙 안에 있었고 바리새인 자가 성경을 읽었으나 성경을 눈에 가리운 채 읽었던 자들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은 너무 유명하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너무 깊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측면인데 회개를 하기에 준비되지 않은 심령임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걸 정결케 할 터인데 그러면 이 모든 우리가 행했던 악을 그만둬야 하는데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1. 자기가 하는 바가 죄인 줄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행하는 바가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죄인 줄 알기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갖은 애씀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되지 않는 죄의 성격도 마지막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조차 무너져야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죄를 사랑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성전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회개의 역사를 촉구하실 것이라. 이거를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말을 전하자 이 말을 듣고 통하고 아픈 사람들, 주님 오실 때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나와 회개하며 세례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메시아를 만납니다. 근데 그 탐욕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왔으나 실상을 보이나 표적을 보이나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아직 놓을 때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던가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죄를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 탐욕에 어그러져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은 그걸 다 잃어버릴 때가 돼서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되죠. 삶의 기력이 다 빠지고 병들어 죽게 될 때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허다히 많습니다.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와서야 비로소 말하죠. 흔히들 말하길 하나님이 된통 치시니 그때야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할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의 표적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네가 누구인가? 말씀을 알았으면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자가 메시아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나? 그 말로 심령이 겸손하며 겸비하며 두려움으로 그를 보아봤을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답변이 그렇게 수수께 같은 답변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면서 너희가 마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는데 이 성전이 뭔지 아느냐? 주님은 성전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 이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요 이 자체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라. 헐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로 만든 성전에 너희가 마음을 두고 그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 자체를 주님이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죠. 그들의 형식적 왜곡을 지적해내가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66장을 가게 되면 주님이 일찍이 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하서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 살인함과 다름없이 한다. 소를 잡아들이고 어린 양 제사를 드리고 그래 봐도
저들이 돼지의 피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린 것과 뭐가 다르냐? 살인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제물 드림의 의미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경외하는 자, 떠는 자, 그들을 내가 보살피고 돌보며 함께 있겠다. 그런 자라야 이 성전에서 이러는 자들과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니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돌로 지은 성전이 무슨 나의 처소겠느냐. 1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었으니 하늘이 내 보좌여 땅에 내가 발판이니 이 모든 걸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 만든 이 집이 나의 처소겠느냐. 그래서 형식과 자신이 만든 종교적 규칙 안에서 악행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지 않은 채 괜찮다 말하는 죄악상을 주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대 때까지 계속이 오는 그 악의 모습이었으니 그 유명한 스데반 선지자의 설교 속에서 바로 이사 66장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으며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로에 집을 지었느니라. 이 4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말.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미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말했는가? 66장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 지은 것이 아니냐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근데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 받지 못하여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결국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아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53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가 있으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스데반이 이 말을 하자 54절 저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나요?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이런 표현이 여기서는. 그래 이를 갈고 57절 일제히 달려들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의 심령이 결국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성전을 헐라하신 겁니다. 무익한 성전이요? 그 성전에서 오히려 그들의 악이 오히려 뭡니까? 인정되고 덮이고 가리워지는 잘못된 역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헐라하신 것이죠. 예수님 성전을 헐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보게 되면 첫째는 성전에는 구약에 준 성전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 상징이죠. 그럼 실제로 하나님 함께 계시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체요, 성전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 성전을 헐라하는 것은 그 말은 성전의 참된 실제 예수님 몸을 가리키는 말이라 제자들 뒤에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깨달았다.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말을 뒤에 깨달았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게 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을 헐라는 말의 1차적인 적용은 그림자와 실체 관계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나타낸 말이구나. 돌로 만든 성전을 3일에 다시 세운다라는 말씀은 3일에 다시 부활하심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보면 성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요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세우는 새로운 성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곧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돌로 만든 성전의 참된 실체신 자신의 몸이 죽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토대를 둔, 자신이 토대가 되어지는, 자신이 모퉁이돌이 되어지는 참된 성전을 다시 이루실 것을 말씀한 거죠. 이 참된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은 돌로 만든 성전 안에서 폐역상이 의식주의여 형식주의여 종교규칙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모든 헛된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참된 성전으로서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영적으로 중생한 자가 이 교회를 세우도록 불러 모으시는 기관이니, 따라서 교회는 말씀 앞에 통치를 받는 자들 모습 속에서 참된 영적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것은 외형적으로 돌로 만든 성전이냐, 그런 성전이 없이 성도가 모인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있는 이 자체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돌로 만든 성전과 교회의 모습에 뚜렷한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런 관계로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요 그와 연합된 우리도 참된 성전이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성전 청결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에 대한 성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아주 환상적으로 이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에스겔 11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성읍 동편산으로 떠나가 계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3장에 가게 되면 그 동쪽 선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 돌아오신 성전은 이전 성전과 다른 성전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구약적인 언어로 성전 표현됐지만, 떠나신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에 폐역한 이스라엘 무리가 되어지면, 돌아오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된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된 성전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까? 그 돌아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34장을 보세요.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 바라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왜냐하면 그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 기름 먹고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약한 4절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으니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11절에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가 곧 내 양을 찾겠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세요. 참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참 목자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양에 찾나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다 그러셨어요. 사꾼과 비교하신 예수님의 그 참된 목자상은 에스겔 34장에 대한 예수의 바로 적용이었어요.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 그것들을 찾아 얹어낼 것이라.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찾아내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13절에 내가 그것들 만민 가운데 이끌어내고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여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의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온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들 그것들을 먹으리라. 죄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숱한 죄의 형벌에 무서움에 떠는 자들, 스스로 어쩔 수 없어서 아담 이래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 해도 죄 가운데 떨었던 자들, 은혜 언약마저도 더럽힌 자들, 그 모든 자들이라도 주님은 찾아내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거룩한 자로 바꿔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바꿔낸 자들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34장의 이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시기 오시는 여호와는 참된 목자신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이죠.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가게 되면 그를 통하여 성전 청결의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몇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내고 죄 중에서 끌어내는 거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같이 읽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거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끔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27절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성전을 찾는 자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끔 되어집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 전체에 가장 한 절을 꼽으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성경 전체가 쓰여진 겁니다. 그 일을 이루리라.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모든 약속된 구원적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일입니다. 성전을 폐하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참된 자기의 모험이 자기가 바로 성전임을 주님께서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 21절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걸 알았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알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참 재미나죠. 주님의 말씀은 이 수수께 같은 말씀 속에 얼마나 절묘하냐면 보세요. 돌로 만든 성전을 허물라. 근데 이 성전의 참된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진짜로 돌로 만든 성전을 허무는 효과가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 사역이 완성되어지니까 성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림자요. 그것들의 실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어지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가 무너져요? 성전 자체 기능과 용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허물과 똑같죠. 효능적, 사역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전을 허무는 것이요. 또 상징과 실체의 관계에서 성전을 허무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하여 참된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하면서 그 성전에서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자처하지는 죄악된 저들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직 살피지 않은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7절입니다. 여러분 2장의 17절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죠?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떠올랐어요. 저러시다가 큰일 나겠네. 저러시다가 큰일 나겠네.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사회 전체에 대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성전을 향한 열심에 삼킴을 당했다 하고 다윗이 당한 고난의 시편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주님 저러시다가 어쩔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종교적 권력의 핵심이요 종교와 시민사회 권력이 묶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부패한 세력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제사장의 재판에서의 판결 이유가 바로 이 사실, 요한복음 2장에 봤던 성전 청결 사건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끌어와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잡혀 죽기 이전에, 즉 제사장 앞에 끌려가기 전에 이미 또 한 번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거든요. 그때도 확인된 그 내용을 가지고 정죄의 근거를 삼습니다. 자, 어떤 말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가게 되면 59절과 6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그 다음 읽어봅니다. 62절까지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 거가 어떠하냐 돼. 예수님이 이걸 등고 들이미는 겁니다. 성전을 허물어 사흘 동안 진다고 네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율례의 성전을 다 허무는가? 예수께서 침묵하시니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하는 순간에 참담하다 신성모독이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탕탕탕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저들의 그 행위로 인해서 과연 성전을 향한 열성이 삼킨 바 되었는데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 인한 고난, 죽음의 고난은 과연 스스로 성전을 허무는 일이 되고 만 거죠. 아이러니컬하게 성전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못 박았으나 예수를 못 박음으로 스스로 성전을 허물고 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시는 예수님은 성전을 무익한 거로 만드시는 참된 성전이 그렇게 말하고자 했던 구원 역사의 실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깨끗이 하지 않은 사건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행해야 될 예식과 규칙을 어그러뜨린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부패한 교회의 근본적 비뚤어진 영적 성격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심령을 통회하고 가난하고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로 잘 드러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이보다 더 아름답게 또 명확하게 설명되는 구절이 없죠. 요한계시록 21장에 22절과 23절 말씀,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십니다. 그분과 연합된 우리 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까지 말씀 속에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지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각각이 성전인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이룹니다. 각각의 성전이요 유닛이 그 단위 하나하나가 작은 개인 성전이지만 홀로 있는 성전이 아니라 연합되어 전체 그리스도 안에 한 성전을 이룸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와 떠나서 독립된 성전은 없습니다. 아, 난 교회 싫어. 예수님 몸 싫어. 떨어진 성전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또한 성전이에요.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전의 복됨을 누리고 이 일들은 하나의 유기체로 내가 존재하는데 다른 생명체인 신자와 연합해서 전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구성되어져요. 이 유기체잖아요. 내 심장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를 갖고 있지만 전체 하나이면서 개별 생명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면서 몸된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이루고 있는 성전. 그래서 연합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성전을 구약교회를 청결케 하셨어요. 이 청결 사역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성화의 역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사실 기초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교훈으로 적용점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행할 바는 분명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은즉.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만일 예수를 믿었은즉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마음으로 구원을 자랑하되 깨어있고 겸비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명령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의 은혜와 감사의 사죄와 그리고 거룩한 은혜를 구해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그래서 없이 하거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거나 그리 한다면 주님의 성전 청결 사건의 바로 그 대상과 똑같아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입니다. 주님과 믿음 연합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임을 생각하고 주 앞에 또 힘써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